전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렘넌트가 누릴 나의 24. 렘넌트가 뭐죠? 항상 여러분이 의미를 생각하는 게 기도입니다.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렘넌트 하면은 후대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렘넌트는요, 먼저 렘넌트는 무엇인가부터 정의를 내리고 마태복음 16장 13절하고 20절,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 적어도 요 두 본문은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이사야서 이 말씀을 보자면 완전히 시대가 이제 황폐해질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요? 우상 숭배의 결과.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도무지 알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시면서 뭘 얘기하냐면은 이 땅이 황폐해질 거라는 거예요. 황폐해져서 이제 10분의 1도 남지 않아요. 예, 다 황폐하게 되는데, 근데 그때 뭘 얘기하면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원래 여러분 이 그루터기, 렘넌트라는 단어를 여러분 보시면 뭐냐면은 영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쓰레기 같은 의미? 이렇게 양탄자 같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잘라서 이렇게 남은 거, 이게 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의미로 따지면은 별 볼 일 없는 쓸모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해석이 되어지는 단어로 그 흔히 쓰이는 단어인데, 한마디로 뭐냐면 남은 거예요. 남은 것, 남은 자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네. 원래 렘넌트는 남은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남은 자인데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한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거룩한 씨가 뭐냐? 그러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우리 창세기 22장 18절에 분명히 씨가 나오잖아요. 이 거룩한 씨가 누구 얘기할까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의미를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남겨놓을 건데, 메시아의 진짜 의미를 아는 사람은 남겨놓을 건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루터기 렘넌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제2위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 제2위의 하나님, 뭐 이거 전부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자, 요걸 고백하는 거, 이건 아무나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너에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주인이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고백하기 전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요 질문을 이제 하잖아요. 13절 14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15절을 물어보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버릴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안 되냐? 이게 사실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엘리야 모세가 나타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나 중심으로 믿는 거예요. 나 중심의 신앙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 뭔가 뚝딱하고 응답이 와야 돼. 엘리야. 뭔가 뭐예요? 내 마음과 감동을 주시고 뭔가 내 이제 뭐 불이한 거 막 해결해 줘야 돼. 막 사회운동. 말씀 막 뭐 좀 깨달음 줘야 돼. 뭐 이렇게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나 중심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랩넌트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왜 이 본문이 나와 있냐?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을 버리고 진짜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다. 이게 뭐라고 그랬죠?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이.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게 뭐라고요? 이 고백이 반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 속에 나는 계속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고백이 되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나는 참된 주인이 필요하다는 얘기. 그럼 반대는 뭐예요? 주인이 누가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게 주인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인지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자꾸만 내가 주인 되려 그러는데 이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고백이 되는 거고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는 그 그리스도가 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이 마귀를 멸하신 왕이십니다. 내가 자꾸 죄로 말미암아 재앙이 오는데 저주가 오는데 이 저주 재앙의 근원이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단번에 영원히 끝내신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는 우리가 나 중심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만나는 길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끝내주신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고백이 되어질 때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질 때 그래서 내가 마귀가 이렇게 나를 속이고 있구나.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 마귀가 나를 이렇게 속여요. 그래서 제가 오늘 랩넌트 뭐 얘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듣고 뭐 이렇게 몇몇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다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막 사단이요 생각을 딱 갖다 주는 거예요. 어떤 생각 막 자꾸 막 악한 생각을 갖다 주는 거야. 이 생각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거든요. 야, 너 그 생각 들어올 때 가만히 있냐 기도하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왜 가만히 있냐? 그랬더니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생각이 안 드냐?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야? 그랬거든요. 내용은 얘기 못해요. 하도 지가 너무 부끄럽다 그래서. 그래서 지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야, 근데 그 생각을 네가 진짜로 할 것 같냐? 사단이 줄 것 같냐?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사단이 갖다 주는데 네가 자꾸 그 생각이 딱 들어올 때 너 그 생각하고 자꾸 친해지려고 그러거나 그 생각 때문에 시달려 너. 생각 들어올 때 바로 뭐 해야 되냐? 넌 자꾸 생각 뭐 신앙카드도 아닌데 하여튼 생각을 자꾸 한다 너. 생각하지 말고 그때 뭐 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생각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 많으신 분들 생각하느라고 걸려들어요. 자꾸 그 친구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갖고 이게 사단에 딱 걸려갖고 제가 그랬어요. 야, 그 생각 들어오면은 자꾸 엄마하고 관계된 생각인데 자꾸 들어오면은 너 그때 그 마귀야 그거. 네 자꾸 거기 묶여. 너 자꾸 사단이 묶는 거야. 그러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나를 속이는 흑암. 너 그 거짓말하는 이 마귀 결박되고 떠나가시다. 주님 이 묶이고 잡히고 눌린다 나를 해방이 시켜주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속에서 나에게 천군 천사 보내시고 나를 지키시고 모든 것에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주인 고백 계속해라. 그때 알겠대요. 다음 주 한번 보자. 계속 적용하고 있어라. 근데 제가 왜 얘기 드리냐면 많이 들었는데 하는 것 같죠? 고백하는 것 같죠?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크고 작은 문제에 적용 안 하고 간 게 거의 여러분 대부분이에요. 의식하고 카운터 들고 다니고 하시는 목사님들도 내가 보면은 그거 하도 순간순간 놓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암만 이렇게 해도 우리 인간은요 또 나중심 계속 올라오거든요.
아, 뭔 문제 생겼다. 염려 바로 올라와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냐? 요 부분만 이해하면 내용은 쉬워요. 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야. 실제로 여러분 요게 딱 되어지면요. 희한하다니까. 요것만 딱 되어지면 여러분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이거 흑암이에요. 흑암. 예수가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게 고백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흑암이 왕 대신 그리스도 앞에 견디지 못하고 그냥 도망간다니까요.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도망친대요. 여러분의 인생 삶의 그리스도가 계속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흑암 떠나가는 축복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흑암이 떠나가라 하지 말고 주인 고백하시면 흑암이 떠나가요. 제일 빨라요. 마귀야 가라 그럴 필요 없어요. 마귀야 너 여기 와서 또 아래 틀려 그러는데 일치감치 포기해라.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포기한 사람 마포자 되기 바랍니다. 마귀가 포기한 자, 사탄이 포기한 자, 마포자, 사포자. 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자꾸 마귀가 오면은 너무 좋아, 너무 괜찮아. 그런 사람 되는 사람은 뭐예요? 자꾸만 주인 고백은 안 하고 내가 주인 되는 사람 막 속에 막 들어와서 막 생각에 들어와서 공격하죠. 야 시달려라 하고 와 박수치고 막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아까 했잖아요. 보좌와 소통이 된다니까. 근데 보세요. 여러분 왕권하고 이 선지자권하고 다 이미 보좌와 소통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요. 보좌에서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천군 천사 보내시고 응답하시고 모든 거 하신대요. 그럼 저는 여기 안에 이미 다 있잖아요. 저주 없애주시지, 흑암 꺾어주시지, 뭐요? 하나님 보좌와 통하고 만나지. 그리스도 안에 거의 다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 축복을 알고 어떻게 하랬어요? 이 마태복음 16장 20절이 중요해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르지 말라 그러시거든요, 예수님이. 아직 말하지 말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 것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인화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뭔지를 알려드리면 복음이 개인화되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이 사실이 여러분 삶에서 안 누려지면 계속 말합니다. 제가 이거 계속 강조드리는데 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적용하는 남은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교회를,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이 남은 자하고 가장 관계가 깊은지 아십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 바깥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구별됐다는 뜻이거든요. 교회란 말은. 남은 게 뭐예요? 남겨놓은 거예요. 구별한 거예요. 왜? 이 세상 살리려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은 교회요. 이 땅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남은 자로 부르신 그런 하나님이 주신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남은 자라 그래요. 요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면 살아남는 자죠. 살아남아요. 어딜 가든지 안 걸려요. 흑암에게 안 걸린다니까. 문제 안 걸린다니까. 이게 개인화가 안 돼 있으니까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정말 회복하면 남은 자로 복음을 딱 회복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복음 이걸 고백하고 있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죠. 여기 이게 교재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요 축복을 계속 유지하고 남을 자, 그리고 요런 축복을 전달해서 남길 자인 거예요. 자, 요건 뭐예요? 미래적인 부분이고 이거는 뭐예요? 전달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이건 뭐예요? 복음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거 차원이에요. 처음에는 복음을 회복해서 남은 자인데 이걸 누리다 보니까 여러분 현장과 가문과 가는 곳에 모든 흑암이 완전 무너지고 살아남는 자가 딱 돼서 이제 현장에 뭐예요? 어떤 어둠이 있더라도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 보라니까요.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남는 자잖아요. 맞죠? 남은 자요, 남는 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남을 자가 돼서 뭐예요? 앞으로 렘넌트 운동,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룰 수 있는 뭐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룹바벨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 손에 컸을 것 같아요? 성전을 회복할 자를 누가 키웠을까요? 남길 자를 누가 키웠을까요? 그렇게요. 남은 자로 이 축복 누리고 있는 사람이 키워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 이 축복 누릴 후대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렘넌트 운동은 내가 복음을 누리는 거에서부터 시작되고 개인화에서부터 시작되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화되는 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항상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다니엘이나 새 친구가 제일 잘했던 게 뭐냐면 서밋 타임을 가졌다. 그럼 무슨 얘기죠? 여러분 서밋 타임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주신 남은 자 남는 자로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축복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나의 것이 되도록 만드는 여러분 그래서 이 서밋 타임이 여러분 있으셔야 되는데 이 서밋 타임은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은 이런 시간이죠. 근데 이때 했던 내용이 이런 언약을 잡은 시간이에요. 뜻을 정해서.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서 죽는 상황이 돼도 이들은 뭐 했어? 서밋 타임 가졌어요. 근데 여기서 한 게 뭐냐면은 서밋 자세인데 서밋 자세가 서밋 그릇인데 이건 전부 다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서밋 자세를 갖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자세는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맞죠? 자세라는 거는 뭐에서 나오냐면요 올바른 것이 있어야 이게 올바른 폼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밋 타임 때 뭐 하는 거냐면 요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적용해서 그릇이라는 건 뭐예요? 그걸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거의 이건 비슷한 말인데 여긴 방향성이라면 이건 내용적인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래서 다니엘과 새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썸의 자세가 그래서 어떻게 갖췄냐면 우상숭배의 결과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우리가 여기 온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냐. 이 말씀과 복음 안에서 생각해 보니까 재해석해 보니까 적용해 보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나라도 우상숭배 엄청나게 하는데 적어도 우리는 여기서 우상숭배하지 말자.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거는 일체 우리 숭배하지 말자. 첫 번째 미션 실천사항 뭐예요? 우상의 진미. 그래서 그 고기하고 우상숭배에서 나온 고기와 포도주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미션과 실천사항을 잡은 거예요. 그냥 말씀만 들은 게 끝난 게 아니라 미션과 기도 제목을 잡고 요거를 실제 실천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요. 이번 주간에 제가 미션 드렸잖아요. 복음 정리, 말씀 정리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계속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드렸거든요. 그대로 하신 분들은 아무 문제 없으셨고 문제 와도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요걸 딱 놓치는 그런 상태가 잠깐 오시거나 그런 분들은 분명히 또 뭐냐면은 나 자신의 원래 갖고 있던 문제 딱 얻어 걸려서 거기서 싹 무너지거나 탁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반복이거든요. 개인화가 됐다는 거는 이거가 내 거가 안 됐는데 내가 여기서 응답을 못 받았는데 막 사람들에게 가서 요거 암만 얘기해봐야 실제로 영향을 주거나 변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왜 이 말씀했는지 진짜 이해가 되거든요. 그냥 그리스도 여러분 뭐 말은 다 하지. 근데 진짜 이걸 통해서 딱 답이 나고 이런 거 여러분 미션 잡고 기도하고 실천하잖아요. 그럼 뭐가 오냐면 여러분에게 증거가 와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니까.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증인. 희한해요. 근데 이게 올 때마다 뭐가 생기냐. 제가 말씀드렸죠. 확신 생긴다고. 확신은 어디서 오냐. 확인을 계속해야 확신이 온다니까요. 근데 왜 나는 안 되냐. 왜 나는 안 되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여기도 나와 있거든요.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왜 안 되냐라는 질문을 던져보면은요. 이 복음 안에서 조금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서는 시간이 없어서 그랬을 뿐이에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반대로 얘기해보면 진짜 하나님 앞에 서밋타임 갖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고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그들이 받았던 응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온다 안 온다?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해보면 되지. 아니 저들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 안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잖아.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언약기도 하면 응답받는데 그래서 제가 열받아갖고 뭐라 했냐면 제가 우리 랩런트들이 나랑 성깔이 비슷한 것 같아. 내가 성깔이 그랬거든. 아니 하나님 저 목사님 유 목사님 아니면 저 조영기 목사님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 이름을 탁 대면서 저 목사님이 하나님만 하나님입니까? 에이 신경질나요. 그랬어요. 성깔이 들어서. 아니 저들한테는 응답을 준다고 하고 역사 일어난다는데 나는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러면 저들한테만 살아있는 하나님입니까? 나는 안 살아 계시고요. 이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랬어요. 성깔 더럽죠? 그래서 하나님 따졌다니까. 저는 따졌는데 그 하나님이 따지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 양심이 어떤 얘기를 하면 그래 네 한번 해봐 그런 거예요. 서밋타임 잡고 말씀 붙잡고 응답 올 때까지 해봐. 그러니까 제가 그래 맞아요 한번 해볼게요. 그런 마음이 와서 그럼 나 응답 올 때까지 합니다. 응답 올 때까지 할 테니 응답 주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 그냥 응답 올 때까지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계속 언약 기도문 읽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나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없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럽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딴 거 한 거 아니라. 여러분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좀 이렇게 딜한다는 게 좀 웃긴데 저는 말씀을 가지고 예배 속에서 받은 걸 가지고 그대로 해봤다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응답 주실 때까지. 근데 응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있어 없어? 말씀이 성취가 됐어. 할 말이 있어 없어? 평안이 왔어요. 나하고 하나님만 알잖아. 나는 그 기도 했으니까. 근데 응답이 왔어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네? 제가 뭐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부터 사람이 변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나의 증거가 없는 사람, 나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요 계속 제자리란 말은 뭐냐면 내 상태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요 진짜요 집중이라는 건 이번에 6차 훈련대 할 때 내가 강조할 거야. 이 몬디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싶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진짜 많아. 왜 자꾸요 막 핑계가 많아. 이게 제가 집중훈련 끝나고 나면은 혼자 있어도 내가 이거 누리는 거 지속되고 있어야 정상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집중 끝나고 좀 지금 텀을 많이 뒀단 말이에요. 네? 많이 뒀는데 내가 그 보고 있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걸 보고 있었거든요. 그냥 진짜 하였어요. 다들 이렇게 많이 돌아들 가시는구나. 그래 여러 번 해야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마음이 좀 씁쓸한 거는 진짜 혼자서 이게 내 평생의 것이 될 만큼 딱 자리 잡아야 돼요.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할 만큼 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바로 랩런트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살린다니까요. 저는 요거 가지고 영접 메시지만 가지고 가는데도 영접하는 사람은 막 깔렸다니까요 현장에. 그 제자의 규례가 있었으면 진짜 제자 좀 많이 세웠을 건데 그때 몰라서 못했어요. 지금의 제가 만약에 그때 저 같은 아이를 만나서 가르쳐줬으면 그 친구가 응답받도록 했을 건데 참 안타깝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랩런트들은 시행착오 좀 덜 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다 했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기만 해도 됩니다. 근데 진짜 한번 같이 질문해 보세요. 자, 그래서 랩넌트는요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은 뭐가 임합니까? 권능이에요. 권능. 하나님이 주신 다른 힘이 임하는 거예요. 자, 영적 세계를 정복하는 겁니다. 왜냐면 저와 여러분이 사탄 나라 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탄이 세상 나라를 장악했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못 바꾼다니까요. 이거를 완전히 꺾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게 뭡니까? 영적 이 충만, 권능이 이 땅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 땅에 임하는 키가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누리고 적용하면요 이 성령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과 권능이 임하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밋 타임, 서밋 찬스, 서밋 그릇이 중요한 게 저와 여러분이 요걸 하고 있을 때 요게 와요. 반드시 정식기도 안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 받는다 그럴 리가 없어요. 24기도부터 할 생각 하지 마세요. 정식기도부터 하세요. 24부터 내가 어떤 랩런트가 난 무조건 24기도 한다 그러는데 이런 제가 이러거든요. 정식기도부터 똑바로 해. 정시부터 확실하게 해. 저는 왜 제가 그런 얘기 랩런트들한테 막 이렇게 하면 리듬이거든. 리듬. 정시란 리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깊이 유목사님 정도 돼서 그게 내가 따로 구분 안 하더라도 24 그게 내가 깊이 누려지는 단계는 24에도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시는 분은요 정식기도 딱 정해놓고 서밋 타임, 서밋 찬스, 서밋 그릇을 확실하게 누리는 시간 가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때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이게 1번이었고 이게 2번이라면 뭐예요? 나의 언약. 여러분 CVDIP. 참 CVDIP 하니까 다들 어렵다. CVDIP가 아시겠어요? 쉬워요? 네, 어렵죠. 뭐 커버넌트,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저는 완전히 뭐 이런 거
뭐 여기에 뭐 영어 단어 뭐 그러면 다 알거든요. 왜 제가 다 아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요거 갖고 포럼과 메시지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어마어마하게 저에게 적용하고 다른 분들에게 적용하는 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은 듣고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서밋 타임을 갖고 이런 메시지 듣고 난 다음에 CVD 앞에 들었다. 그러면 그거 갖고 서밋 타임 가지면서 계속 그거 갖고요. 그럼 나에게 이 C가 뭐고 나에게 D가 뭐 이 I 뭐 V가 뭐고 D가 뭔지 질문하면서 기도해본 한 번이라도 깊게 기도해보면요 각인돼요. 근데 그거 갖고 포럼했다. 더 각인돼요. 그걸 안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CVD IP 중에서 CVD가 한 세트예요. 그리고 IP는 요거에 따라 붙는 건데 CVD가 중요해요. 커버넌트, 비전, 드림. 커버넌트 아니죠? 언약, 비전, 드림. 이거 비전, 드림도 아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 단어 세 가지를 일단 기억해요.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사실 이거를 뭘로 표현하면 요걸 한 가지를 절대 언약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요 CVD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왜 태어났습니까? 왜 태어났습니까? 이유가 있죠? 왜 태어났죠? 그거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WRC 우리 몇 년 전에 했죠? 3년 전에 WRC에서 얘기하셨습니다. 절대 주권 얘기하면서 미리 보라. 그 미리 소유하도록, 미리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주신 거냐면요. 자, 요거하고 요 밑에서 설명할 거 지난주에 설명했기 때문에 말로만 설명할 거니까 사실은 여기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안 할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 밑에 여기 보시면은 7대 여정. 이 7대 여정을 다시 써면서 여러분 설명하려면 7대 여정 지난주에 한번 셌어요. 그러니까 그거 나 모르겠어요 하는 건 다시 지난주 거 리와인드 해서 다 보시고. 자, 저는 이게 7대 여정에 관련된 것도 우리 오예배 때 엄청 했잖아요. 근데도 해봐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왜 안 되는지 알아요? 그거를 저는 개인화한 거고요. 여러분은 들은 거예요. 들은 거 개인화는 다르다니까요. 묵상을 하세요. 묵상을 하는 건 뭐냐면 요거 갖고 곰곰이 생각만 해봐도 질문만 해봐도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7대 여정 우리 최소원 목사님도 하라면 못 하실걸요 아마? 제가 100% 장담합니다. 왜냐? 이거를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제가 목사님들 많이 보면 목사님들이 그래요. 이거 이번에 새로운 용어 또 나가고 이거 또 외워가고 또 해야 돼. 이러신다니까요. LVT MPO 여러분 그 메시지 나왔잖아요. 우리 LVT MPO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설명할 수 바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뭐 설교 원고 없이 해봐라 그러면 잘잘잘잘 나오는 분들 몇 분이나 계실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유명한 강사 목사님들 다 하시겠죠. 근데 많이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여러분이요 내 걸로 만드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한 번만 내 거 만들면 또 나와도 그래 저게 어떤 의미야 이게 되잖아요. 근데 안 돼 있으니까 저거를 딱 듣고 저거 뭔 말이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걸 확실하게 안 하니까 진도 막 나갔어. 진도 나가는데 못 알아먹어. 지금 그런 상태예요. CVD IP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벌써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친절하게 오늘 CVD IP하고 좀 약간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언약 안에서 여러분하고 저를요 그 집에 그 일에 그 상황에 태어나게 하시고 거기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주권자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여러분 거기 보내셔서 비전 보게 하신 거예요. 뭘 보게 하셨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신 거야. 아빠가 너무 이상해요. 엄마가 너무 이상해요. 뭐 영적 문제 너무 많았어요. 너무 상처가 많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 뭘 보게 하신 거냐면 야 네가 언약이 없고 복음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네가 거기서 왜 그 일을 당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미리 보고 복음을 소유해야 될 그래서 불신자 상태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깨달으면 모든 것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뭐예요? 미리 보게 하신 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로 진짜로 그 언약을 소유할 수 있도록 나를 거기 보내신 거구나. 이건 묵상해야지 않으면 안 나와요. 여러분 이거를 내 인생에 대입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누려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살리려고 이 현장을 미리 보게 하신 거구나. 저거 옛날에 막 가출하고 문제 빠지고 그거를요 막 상처로 잡고 막 나는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나를 하나도 챙겨주지 않고 왜 나를 방치하러 키웠어? 이렇게 살면요 저는요 뭐예요 상처에 그 엄마 아빠는 이상한 인간이야 막 이렇게 맨날 살면요 상처에 잡힌 사람이 되는데 아 이렇게 영적으로 상처받은 그런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아빠가 그렇고 우리 엄마가 그렇고 아 우리 집이 그랬구나 내가 거기에 영향받았는데 아 이런 사람 살리라고 미리 보게 하시고 미리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답을 나에게 소유하도록 그럼 그때부터 뭐가 되는 누림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하고 또 연결되어 있냐면 여러분의 천명 소명 사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자세히 보면 당연 필연제할 때 우리 21가지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요거를 묵상하는 법이라 그래요. 사람들은 근데 이런 단어들이 딱 나와도 그러니까 아까 다니엘과 세 친구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이 우리는 왜 여기 잡혀왔냐? 절대 주권. 그럼 왜 잡혀왔냐? 하나님의 계획 뭐예요? 아 우상 숭배하다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그러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겠구나. 미리 보고 미리 소유한 거예요. 그리고 미리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뜻을 정하여. 그래서 언약을 잡았어요. 어떤 언약이요? 우리는 우상 음식 먹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요 그 언약을 딱 잡고 있으니까 이미지하고 프랙티스거든요. 이거는요 다시 뭐냐면 이거는 하나는 절대 여정, 하나는 절대 목표예요. 하나님 절대 목표는 세계복음 맞아.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건데 이 두 가지는 뭐예요? 여러분이 요거 하고 있으면 요거 하고 있는데 풀무풀 만났어. 요거 하고 있는데 사적을 만났어. 그때 뭐예요? 언약 잡고 기도하고 풀무불 들어가 버리고 요거 한 거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절대 여정 속에서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걸 알게 하시고 실천할 걸 알게 하시죠. 그래서 그걸 한 거예요. 근데 그 여정과 그 목표를 누가 이루셨어요? 정복을 미리 정복 미리 성취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안 적을게요. 하나님이요 정복되게 하고 성취가 되게 하신 거예요. 자, 요 IP는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25 영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 잡고 24 하면은 요거 잡고 24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여정을 걸어가는데 나는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 받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나를 하나님이 절대적인 축복 속에서 나 이렇게 불렀다라고 안 믿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야. 나에게 신분권 해주시고 하늘 배경을 주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여러분 누려야 돼 뭐예요? 7대 여정 중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어. 이게 첫 번째잖아요. 근데요 그 다음에 뭐예요? 10가지 비밀이 뭡니까? 10가지 성공 비밀이 뭐냐면 여러분 요거하고도 관계 있는데 내가 그 현장 갔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시는데 아까 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 어떻게 됐어요? 아니 포로 왔다니까? 그러면 거기서 현실 사실 보면 나는 우리 망했다. 우리는 포로로 잡혀와서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우리 인생 쫑쳤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우리 인생 끝났어.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뭐라는 거예요? 진실 그 이상의 영적 사실을 본 거예요. 우상 숭배하다가 올 수밖에 없었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언약 잡으러 한 거 아니냐. 그래 오히려 이 축복 여기 자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볼 자리 아니겠냐. 역발상하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역발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기회 아니냐. 불목불 들어가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기회 아니냐. 사자굴 들어가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어떻게 됐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어요. 하나님 역사해버리니까. 아까 있잖아요. 이미지 플렉스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버리니까. 위기인 줄 알았더니 기회가 됐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이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여정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딱 들어갔는데 다 바꿔버리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성경 내용들에 대한 정리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게 사실 좀 보면요. 비슷비슷한 게 각도가 좀 다르게 돼 있어서 사실은 비슷해. 저는 이제 그게 이해가 되니까 비슷하니까 그냥 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뭐 이렇게 여러분이 뭐 머리 굴릴 필요 없어요. 갔는데 여러분 그냥 막 승리한다니까요. 다 이렇게 다 따라붙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여러분 뭐 설명하자면 이것도 길게 되죠. 이것만 해도 5분 넘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싸우지 않고 막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뭐예요?
그냥 뭐 우리가요 막 서밋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모든 내용들이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진짜 구원받고 24 하나님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절대 주권 가지고 나를 여기 왜 보내셨는지 그걸 누리면 그건 뭐예요?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다 하신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말씀 붙잡고 가면 구원받았고 너를 인도하고 내가 기도 응답하고 너 모든 잘못한 건 용서하고 오히려 승리케 하는 거야. 확신 주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이에요. 가는데 여러분이 막 60두가지 막 이런 응답들이 따라 붙는다는 거죠. 9가지 소통. 근데 이 모든 것이 오는 게 뭐냐면 교회와 예배가 중요하다. 왜? 보좌의 그림자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언약 붙잡고 24 기도하면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보좌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죠. 이게 7대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땅 살면서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이제 물론 이제 때문에 아직도 코로나 뭐 극성이지만 가능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세요. 체질이 예배 와서 예배 못 드리게 자꾸 사단이 여러분 걸어놨어요. 걸어놨다니까요. 빨리 여러분 그거 갱신 안 하시면요 뭐가 되냐면 영적으로는 누수가 나요. 제가 이번 주일날도 좀 강조할 거예요. 예배 자리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가능하면. 그러면 못한다 그러면 집에서 예배 드린다 예배자 자세 딱 갖추고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영적 누수 나요. 제가 예전에도 생각나는 거는 뭐냐면 예배 성공하는 사람이 실패하는 사람 본 적 없어요. 여러분이 주간에 예배만 제대로 성공하잖아요. 그런데도 아무 부족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예배 여러분 드리는데 진짜 예배 속에 집중하고 기도하는데 문제 온다. 여러분 그 문제 완전히 발판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승리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 속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여정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가는 여정이 되고 이 예배 속에서 빠져 있으면 뭐예요?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내가 인도 안 받으면 겁나게 고생하고 그러다가 결국엔 깨닫구나 하고 고생하면서 깨달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뭐 해야 된다고요? 이 서밋, 타임, 정식기도 딱 하시고 그래서 자세와 서밋 그릇을 갖추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말 서밋이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질문하고 기도하고 요걸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불신자랑 똑같아요. 뭐 소위 얘기하자면은 불신자들도요 똑똑한 사람들은 뭐예요? 좀 이렇게 생각을 좀 넓게 하거든요. 그잖아요. 한 부분만 안 본단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의 인생을 안 본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여정으로 내 인생을 안 본다? 그럼 망한 인생 비슷하게 되겠죠. 사단에게 끌려다녀요. 우리는 그런 신분이 아닌데 그렇게 되면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왜 그런지를 아셔야 돼요. 육에 속해서 육신의 것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제는 의의 종이다. 죄의 종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인 바꾸고 주인 따라가라. 성경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럼 주인을 어떻게 따라가겠냐? 근데 좀 우리가 메시지가 좀 너무 이렇게 방대하긴 해요. 이거를 막 내 걸로 만드는 게 잘 안 돼갖고 랩런트들이나 그래서 저는 이걸 끊임없이 근데 제가 해봤는데 너무 세밀하게 성경의 말씀이 맞다는 증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포럼 같이 하시고요. 인도 받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토요 포럼이 요즘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기능 서밋입니다. 자, 오늘을 미래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제가 오늘의 이번 주에 목 얘기했잖아요. 오늘의 몫을 해야 그 오늘의 몫이 쌓여서 미래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계속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에 뭐예요? 여러분이 주어진 것이 있잖아요. 내게 주신 것이에요. 이건 최적의 것으로. 그러니까 이건 뭐 얘기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가장 적합한 것. 그러니까 이건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는 데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지? 그러니까 아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딱 좋은 거예요. 이 친구들이 얘기하기 좋은 게 뭐냐면
주어진 상황에서 자기들은 뭐예요? 앞으로 3년 동안 훈련받아갖고 바벨론의 관리가 돼. 3년의 시간이 있어. 그럼 3년의 시간 동안은 우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는 거다. 그래,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학업하는 거예요. 증거를 3년 동안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능이 그게 온다니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만 했어요? 영적 싸움을 때 갖고 주어진 것을 제대로 했잖아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질문을 안 하면 안 돼요. 반드시.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서 아니면 미래를 놓고 뭐예요? 오늘 내가 그 미래를 놓고 해야 되는 게 뭔지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능, 여러분이 이거는 되게 이제 유목사님은 저는 메시지의 귀재면서도 굉장히 정리된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걸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천 부분이 좀 부족해요. 이건 진짜 실천하면요 무조건 응답이 오는 규모입니다. 이건 규모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요 이렇게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이 되도록 방향을 잡고 하시면 돼요. 그러려면 그거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예를 들어서 최선을 다하고 최고를 다한다, 최고로 만든다 하면은 뭐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 막 책도 보고 그 부분을 연구도 하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럼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오늘의 몫을 전하고 잘하든 못하든 그 몫을 쌓아라.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되도록 작품화가 될 만큼 그냥 지속해 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는요 여러분 뭐든지요 제대로 잘하는 게 없어요. 사람이 처음부터 잘하는 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요 부분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도요 처음엔 잘 안 되는데 언약 기도도 여러분 매일 반복하면요 40일 50일 지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 있는 거 다 기억나요. 매일 읽은 사람하고 안 읽은 사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저는요 집중훈련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쌓아라. 내 몫을, 내가 이번에 해야 될 몫을 정해놓고 누가 뭐라 그래도 계속 쌓아라.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 계속 쌓으면 올라가요. 그잖아요. 기능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전문성. 그래서 항상 기도하시는데 이게 여러분 오직 하면서 이게 유의성 재창조로 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장정민 권사님 좀 만나고 장 권사님 만나서 랩런트가 이거 물어봤는데, 오직 유의성 재창조 있잖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복음 오직 붙잡고 그냥 내게 주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제가 장 권사님이 뭐 그 소스업 시작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소스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회사 운영하고 해야 되는데 오직 주님 바라보고 뭐예요? 이거 유의성 재창조는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믿고 그냥 한 거에 계속 쌓아 나간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지혜도 주시고 또 하나씩 규모를 갖게 하시고 또 그걸 쌓아 나갔는데 그게 또 되고 또 되고 또 되고 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이게 나에게 뭘까? 이게 사람마다 틀린 거예요. 저는 개인화라는 단어를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개인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포럼 그리고 개인화 내용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제가 요즘 들어서 좀 회개를 몇 가지 했어요. 성도들이 제대로 쌓아서 지속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리를 잘 못 해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부터 좀 다시 교회 전체적으로 이 개인화 규례를 실천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겠다 생각을 좀 많이 바꿨어요. 오늘 이거 보세요. 여기 올려놓은 올해, 여러분 이게 올해 원단에서 요약한 미션들이거든요. 근데 요거 진짜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요대로 하고 있으면 무조건 응답받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되게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말씀만 따라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아까 있잖아요. 말씀만 따라가라. 그러면 문화 서밋, 하나님의 문화 서밋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게 뭐냐, 기능이나 여러분이 주어진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 줄 만큼 응답이 오면요 문화 서밋이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니까요. 맞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거는 미래를 오늘로.
자, 무슨 얘기냐면 미래에 반드시 올 것을 미리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올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래를 여러분 오늘로 보고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미래는 이제 앞으로 영적 문제 시대 옵니다. 질병 시대 옵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죠? 영적 문제랑 질병 시대 온다니까요. 저는 좀 이렇게 앞으로 시대를 보면서 야, 이게 보통 시대가 아니다. 앞으로는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것들 뭐 또 그렇지만 굉장히요. 앞으로는요. 점점 사람들이 영적 문제 오기 좋은 시스템이에요. 왜냐면 혼자 틀어박힐 수밖에 없잖아요. 스마트폰 하나 다 쥐어주고 인터넷 주어지면요. 뭐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는 거지야. 노숙자야, 거리에. 노숙자인데 여기다 내 앞에 다 설치해 놓고 뭐예요? 거기서는 뭐예요? 거기서는 왕인 거야. 나는 지금 현실은 거지인데 가상현실 메타버스 안에서는 왕이야. 황제야. 그러면 사람이 어디 있으려고 그랬어요? 메타버스 가상현실에 있으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나중에는 여러분 어떻게 될 거냐면 메타버스에서 막 아이템이나 뭐 이런 것들 이용되는 게 현실에 있는 것보다 더 비싸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메타버스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걸 가지고 돈 버는 사람도 나와요.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흐름들 지금도 벌써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요, 점점 사람들이 뭐예요? 현실의 자기 문제는 도외시하고 영적으로 더 시달려서 이상한 데 쪽으로 막 가고, 그러니까 현실과 나중에는요 실제를 구분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실제 현실을 딱 왔는데 내가 황제인데 뭐 하는 거야 뭐 난리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나 황제를 건드려 막 총 갖고 막 쏴버리고 막 이런다니까요. 지금 벌써 정신 도는 사람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미국에 우리 집사님 얘기 들어보면은 와, 쌀벌하대요. 막 나가면서 거의 막 그냥 칼구도 다니고 막 찔러버리고 막 총 쏴버리고 지나가는데 이런데요. 하루에 한 건은 이상은 일어난대 무조건. 뉴욕, 뉴저지 지역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막 한국으로 다시 역이민 가야 되나 이런 생각할 만큼 우리 한국 진짜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저도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가니까 밤거리가 좀 무섭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5차 산업혁명 뭐 이제 얘기하시는데 그만큼 앞으로 산업이 발전이 되는데 그 이후의 산업에 완전 이제 다 영적 문제 와갖고 제대로 못할 만큼 시대에 온다. 근데 제대로 복음 가진 렘넌트 있으면 앞으로 산업도 주도한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작은 것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방향이 237 나라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고 그리고 진짜 복음 알고 응답받는 서밋들을 키우는 이쪽에다 방향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맞춰서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면 돼요. 여기에다 방향을 맞추고 작은 것들을 준비해 나가라. 자,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한 가지를 제대로 해라. 여러 가지를 말고 한 가지를 전문성 있게 제대로.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딱 잡으면 코드 딱 잡았다 그러면 그거 완전히 붙잡고요. 응답 올 때까지 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걸 미래를 보고 이제 오늘로 땡겨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보고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근데 여러분 요게 사실은 시대를 딱 보면서 뭐가 딱 되셔야 되냐면요. 복음으로 시대를 딱 보면은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런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나에게 경험했던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대 살릴 달란트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뭐냐면 유목사님 메시지나 그리고 우리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성경은요 항상 뭘 얘기하냐면 오늘 아까 말씀에서 봤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영은 반드시 이런 부분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요셉이 사실은요 지도자라고 하는 언약을 잡았는데 그게 전 세계를 살린 언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걸 가지고 하나님은 이걸 제대로 발전시키면 그냥 요셉이 한 달란트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노예하고 감옥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한 가지 작은 것들을요
제대로 한 거예요. 그걸 제대로 하고 오늘의 목소리에 쌓아 나간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능 서밋, 문어 서밋이 되도록, 근데 그 이전에 영적 서밋인 거죠. 이미 답을 낸 거예요. 하나님이 날 여기 보내셨다. 언약을 위해서 날 보내셨다. 노예가 아니라,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셔서 이렇게 나를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다 라고 깨달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딱 전문성 준비되니까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 딱 보내셔서 파송해 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 살리는 사람으로. 이게 여러분 응답입니다. 근데 이거를 솔직히 나눠서 톡톡톡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런 단어 기억 전혀 못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뭐는 꼭 기억해야 되냐면요, 제가 여기서 앞에 말하는 대로 복음 누리면서 요거는 무조건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요 부분도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요것도 되는, 오늘의 목도 하는 거지, 힘이 없는 사람은 오늘 걸 못해요. 오늘 걸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요 오늘 결단하면 된다, 요거는요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결단하는 거 같죠? 절대 아니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단한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결단되게 하셨어요. 맞죠? 뜻을 정하게 하셨고 사자굴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니까요. 풀무불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를 붙잡고 오늘 결단해라. 아까 이게 뭐예요? 제가 설명한 CVDIP 붙잡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절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절대 이유가 있다니까. 그러면 그 이유를 붙잡고 뭐 하면 돼요? 진짜 그냥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저는요, 이 결단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보냈는데 이런 상황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 하면 되겠냐? 미션 결단하고 기도 제목 이렇게 딱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거기다 실천해 버렸다니까요. 그냥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문제 속으로 들어갔다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근데 어떻게 되는지 우리 결과를 알잖아요. 근데요, 이 결단은요, 요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절대 이유를 깨닫는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요, 이렇게 예배 딱 드리잖아요. 그럼 오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향한 절대 이유, 나를 향한 절대 계획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언제까지 하시냐? 발견 안 되신 분은 나올 때까지 계속 정식기도에 올려놓고, 여러분 인생을 놓고 과거 오늘 미래를 놓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언제까지? 답이 날 때까지. 그러면 딱 나와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게 나와요. 예. 그래서 여러분 또 요거 할 때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이 절대 이유를 못 붙잡게 하는 여러분의 그 과거의 거, 여러분 과거 막 불신앙이 있다. 그럼 불신앙 좀 내려놓고, 네. 그래서 과거의 불신앙 아니면 틀린 생각.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런 부분이죠. 네. 버릴 거 딱 버리시고, 그리고 뭐 하면 됩니까? 나 중심 좀 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 능력 체험할 때, 그래서 저는 어떤 결단을 했냐면, 이거 되게 좋은 결단인데,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럼 이거 고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소원에 맞는 것을 내가 잡았는데 하나님이 이 부분에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내 고집으로 무조건 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다만 내가 잡은 게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잡은 것들이 적어도 하나님 말씀과 뜻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 놓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래서 뭐예요? 세계복음만 하나님 뜻인지 알고 미래를 준비하는 결단 내리고, 이것이 뭐예요? 24 되는 응답이 될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나가세요. 저도 오니까 제가 뭐 개인화 해야겠다 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오늘 메시지는 정말 증인돼서 이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신다. 그러니까 렘넌트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나가신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그럼 뭐냐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라 생각했던 것을 다시 보세요. 갈등이라 생각했던 거,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통해서 언약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절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불 꺼주시고요, 음악 켜주시고요, 오늘 이 내용과 복음 누리는 내용 같이 기도하시면서
복음 누리면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려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